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미국에서 플로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공부할 때도 이사야서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의 대상이었냐면 읽을 때마다 이게 선언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점점점 그 무서움이 변해서 뭘로 변하냐면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사야서가 참 좋구나. 무섭기만 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거를 점점점 제 마음에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바로는 아니죠, 예레미야 예가를 건너서 에스겔서가 또 나오는데 이런 대선지서, 이런 걸 대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대선지서들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왕국, 고대 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 그 5대 제국 중에 이사야서 말씀은 어떤 제국과 관련이 있냐면요, 아시리아 제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은, 아수르 제국은 BC 2450년 경부터 BC 약 609년까지, 약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609년까지 1840년 동안 존재했던 고대 제국입니다. 그 고대 제국의 말년이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아시리아 제국은 티그리스 강 유역,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지금 이제 이거 로마 제국이고요.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얼마나 강성했었냐면 저 이집트 땅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력한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강력한 그런 아시리아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서. 그 요나가 어디에 가 전도를 하냐면 니느웨 성에 가죠. 그 니느웨 성. 그 성경에는 니느웨라고 나오는데 지명은 니네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니네베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이 요나가 선교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언제 멸망을 시켰냐면 BC 722년부터 721년, 어떤 학자들은 72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722년이라고도 하는데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 이제 활동하실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이때가 이제 유다로 얘기를 하면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으니까 유다로 얘기하면 아하스 왕 1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때가 선지자 이사야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바빌론 제국입니다. 바빌론 제국인데 바빌론 제국은 BC 1894년경부터 BC 4세기경까지 활동을 했는데 지역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면 아까 아시리아 제국하고도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 이유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로 바빌론 제국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것도 현재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바로 이 이제 바빌론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배웠던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제 법전이다 해가지고 역사 시간에는 이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함무라비 왕이 바로 법전을 공표를 해서 함무라비 법전이 공표가 되고 그게 이제 인류 역사에 아주 유명한 그런 법전이 되어 있죠. 이 바빌론 제국을 이제 최근에 근대에 들어서서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그 이라크에 그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폭풍의 작전이라고 해서 이게 전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그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바빌론 유적을 발굴을 해가지고 복원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바빌론 제국의 왕궁을 알게 됐는데 그 왕궁을 따라서 흉내내서 뭐를 지었냐면 사담 후세인 왕궁을 지은 거, 궁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담 후세인 궁전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빌론 제국의 왕궁을 본떠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바빌론 제국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 제국은 유다를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BC 586년경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40, 50년, 한 5, 60년 지난 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바빌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키고 많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을 잡아가죠. 그거를 이제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5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레미야도 활동을 했고 에스겔도 활동했고 다니엘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현재 이란 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빌론 제국은 이라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역이 이란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국가입니다. 여러 왕조가 쭉 변화하면서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약 1970년대까지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여러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이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헬레니즘 제국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경부터 BC 148년경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큰 제국을 형성을 했었고요. 이 대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 제국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 우리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시대, BC 27년경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까지 다 합치면 언제까지 있었냐면 AD 1453년경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오랫동안 있었던 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시대가 있었고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된 시기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과 이 5대 제국이 다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저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땅이에요. 그 지중해 저 안에 하얀색이 가운데 있는 게 지중해 땅이고 그 위에가 전부 다 로마 제국이어서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든가 북아프리카라든가 지금 저쪽에 이집트라든가 저 북쪽으로는 영국이죠. 영국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죠. 점령을 해서 영국이 또 복음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복음화가 되어서 나중에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로마 제국하고 관련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막아서 못 가고 이제 유럽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로마로 선교를 합니다. 그때 선교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선교가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 전 세계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무려 13억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제국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이제 유다왕 아하스 시절에 좀 더 자세히 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내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왕 아하스 시절에 유다왕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이어서 아하스의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의 아버지 시절에 아담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유다를 침략을 하는데 이게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외적의 침략이죠. 유다 입장에서 보면 외적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가지고 강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물리쳤어요. 이때는 이제 물리쳤는데 요담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가 또 우시야인데 요담이 있고 그 아버지가 또 우시야죠. 우시야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말년에는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이 분향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런 내용이 역대하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역대하도 있나요? 말씀이?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역대하 26장 19절. 그건 올라가 있지 않네요. 그건 놔두시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아담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가 침략한 이유가 거기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잘 이게 길로 행하다가 이제 교만해져서 나병 환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또 뭐를 했냐면 이게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잘 하다가 그랬는데 이 산당이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산당에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게 이게 성경에 계속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한편으로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이 산당을 제거를 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재위 기간이 22살부터 38살까지 16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28장 2절에 4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역대하 28장 2절에 4절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뭐를 했냐면 바알 우상을 만듭니다. 아버지하고 다르죠. 바알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산당, 아까 얘기했던 그 산당 있잖아요.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 이런 제사를 지내니까 역대하 28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 크게 살육하였더니. 이제는 아까 그 아버지 때에는 쳐들어오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쳐들어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28장 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아하스의 아버지도 베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왕하고 합쳐가지고 베가가 쳐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아들 때에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용사 12만 명. 그때 인구로 따지면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거의 초토화된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덜 될 것 같긴 한데, 그 60만 중에 대부분이 다 죽었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굉장하죠? 12만 명을 죽일 정도로 이때는 유다가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더더군다나 또 멸망까지 합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죠. 우리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쁘죠? 지금 바쁩니다. 네, 성경 말씀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너무 바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6장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바쁘죠? 너무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주 바쁘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지금 나라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보면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난리가 많이 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 최근 2000년 동안에 외적의 침략이 90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에 900번의 침략이죠. 그러면 2, 3년에 한 번씩 난리가 난 겁니다. 나라가 난리가 난 거 2,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난리가 났네. 난리가 하도 일상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난리는 이제 보통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또 쓰냐면 대란이란 말을 씁니다. 대란. 큰 난리라고 해서 대란이란 말을 쓰죠.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 난리 났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국회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 상황도 보면 지금 환율이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급등을 해서 지금 얼마까지 환율이 올라갔어요?
관심이 있나요? 환율? 외국 나갈 일이 없으니까 관심 없어요? 미국 갈 사람들은 참 곤란해집니다.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1,450원이 넘었어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457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환율이면 어느 정도 환율이냐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97년에 외환위기 시절.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험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런 때 환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듣고 읽고 같이 나누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 위기를, 총체적 위기를 경험했을 때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지금 되어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하면서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거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또 러시아에다가 북한 군사들을 파병을 했잖아요. 파병을 해가지고 또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벌써 죽은 사상자가 몇백 명이 된다. 뭐 1,000여 명 가까이 된다. 막 이런 게 막 뉴스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지금 파병이 돼가지고 북한 병사들이 지금 자꾸 죽어나간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트럼프 반갑지 않잖아요. 트럼프 1기 때도 보니까 한국에 막 방위비를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어렵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안 됐으면 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트럼프 2.0 시대가 온 거죠. 트럼프 2.0 시대가 나와서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하고 나면 방위비 분담, 돈 더 내라.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금 인출기.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가정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위기가 아닌 데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몸이 아파가잖아요. 몸이 힘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병 들고 나이 들어 병 들고 힘이 없어지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이렇게 내다보기가 어렵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기후위기가 또 생겼잖아요. 기후위기가 생겨서 이제 막 홍수가 엄청나게 나고, 그 사막에 막 비가 쏟아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는 비가 안 왔었거든요. 비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비가 쏟아지고. 이런 데는 사막에 막 눈이 오지를 않나? 이런 역대급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종종 어떤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하냐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증상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왜 숨이 안 쉬어지냐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내가 막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불행한 일이 막 닥칠 것 같고 그래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숨도 막 가빠지고 그러다가 병원 쓰러지고 그래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공황장애 증상이거든요. 그럼 이 공황장애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시선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거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 있냐면 사건들에 가 있어요. 사건, 사고 이런 데 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잘못하면 내년에 망한다. 망해. 망한다니까. 이렇게 시각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너무 마음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공포스럽고 무서워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이 나라를 떠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요번에 계엄사태 때 우리나라 사람들 봤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요번에 탄핵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탄핵을 봤대요. 비상계엄 하면서 이게 그걸 봤대요. 보다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 그리고 잤대요. 어떤 사람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잤답니다. 저도 이제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게 TV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난리가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잖아요. 계엄군이 총을 들이댔는데 어떤 사람이 몸으로 막는 거. 이런 것도 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전, 수전, 뭘 겪었어요? 공중전.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슨 전을 하고 있어요? 드론전. 하나 더 보태셔야 돼요.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그 다음 무슨 전이라고요? 드론전. 요즘 전쟁에는 드론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북한군 병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유가 드론에 대한 경험이 없답니다. 드론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드론이 막 몇백 대씩 떠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다 찾아내니까. 드론전이죠. 한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산전, 수전, 공중전, 드론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셨어요? 예. 한국 국민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그 한국 국민들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험으로만, 사건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9장 6절하고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있고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납니다. 나라는 위기고 나라는 경제 위기 곧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게 조그만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외풍에 너무나 흔들리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 기묘자하고 모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라는 뜻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카운슬러가 상담자잖아요.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상담자를 주셨다. 원더풀 카운슬러를 주셨다. 지혜자란 뜻입니다. 기묘자, 모사란 말의 뜻은 지혜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곧 주변의 사건과 상황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공황장애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네 나라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너네 나라는 내 손에 들어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뭐 길고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 막 탄핵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윤석열이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엄을 막 선포하고 아무리 이래봤자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상담자를 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유 나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잠깐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만사 뭐예요? 형통. 만사 형통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만사 뭐라고요? 형통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아하스에게 너는 이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 7장 4절 말씀 혹시 올라가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에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따라서 한번 또 해보십시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 같아요? 부지깽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부지깽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아까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아하스에게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7장 11절의 말씀인데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수록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있나요? 7장 12절 말씀. 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왕이 어리석어진 겁니다. 어리석어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면 내가 살려줄 건데 그런데도 자기는 안 구하겠대.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고 어렵고 우리나라 정치적 위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심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나라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들어있다. 너희는 뭐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가 뭐냐면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들이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그 왕이 올마이리 가시죠. 전능의 하나님이다. 성령이면서 성부이면서 그 다음에 성자인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히 희망을 줄 거고 소망을 줄 거고 세상은 자꾸 나빠져 가고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사건을 바라볼 거냐? 정치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면서 내 몸이 지금 아파져 가니까 내 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세상은 전부 다 위기가 상황이 오고 다 어려워지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위기도 더 많이 찾아올 거고 경제 위기도 훨씬 더 자주 올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훨씬 더 자주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라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사는 거는 더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사는 거는 더 힘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수많은 포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3포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온갖 것을 다 젊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물가 올라가죠. 집값 높아지죠. 직장에서 아무리 월급 받아봤자 집 사기 어렵죠. 결혼도 하기 어렵죠. 뭐 등등 이게 젊은 사람들의 세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럴 때 그런 사건을 바라보시면 무슨 장애 걸린다고요? 공황장애.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그런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의 제가 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 그리스도가 기묘자, 모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믿고 마음에 품으면 아무리 상황이 오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도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왔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이제 곧 2025년이 옵니다. 2025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금년에 내가 뭐를 했던지 간에 금년에 내가 어떻게 지냈던지 간에 금년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 금년은 지나갑니다. 이해가 안 가냐고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간다는 말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 안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합니다. 뭐라고 아재 개그 하냐면 이해가 갑니다. 2024년이 뭐 한다고요? 간다고요.
썰렁한 아재 개그니 그냥 웃어주세요. 예. 이해가 뭐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고 나면 2025년은 새해잖아요. 그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새술은 어디에 담아요? 세부대에 담아요. 그럼 새술을 세부대에 담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뭘 담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 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횃불에 교수로 있을 때,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2대 총장님으로 닥터 마이얼스라고, 이분이 미국의 트리니티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그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총장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20년 이상 총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총장님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2대 총장이 됐습니다. 1대 총장님은 김상복 목사님이셨고 2대 총장님이 닥터 마이얼스였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교수회의를 하는데 온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대 총장님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새 총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를 했던지 간에,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떤 것들을 했던지 간에 다 이전 것들은 뭐 한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무려 거의 800년 전에, 지금부터 8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기 전 800년쯤 전에 78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